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28번째 성경인 호세아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마지막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구약 선지서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선지서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사랑하고 많이 읽는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는 그 신실한 남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음행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극적인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시대 속에 사역을 했는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있던 시대.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는 느밧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여로보암 2세는 예후 가문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로보암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로보암 2세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리고 유다에서는 바로 우시야 왕 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언제까지 그가 사역을 했는가? 유다 왕으로는 히스기야 시대까지인데, 여러분, 이때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 한 명만 언급되지만 사실 뒤쪽에 6명의 왕이 원래는 더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 왕까지 총 6명이 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대략 한 70여 년 동안 꽤 긴 시간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떠했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닥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도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는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사막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 영토가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시대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는데, 여로보암 2세 시기가 그 솔로몬과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번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번성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번성을 누리고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그 번성과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고, 이 번성과 영화가 마치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얻은 것인 양 교만해져 버린 것이고, 이 번성과 영화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 우상들이 준 것처럼 착각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대, 가장 번성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부강했던 시대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가 마치 너희가 얻은 것처럼 교만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데 너희가 그걸 잊고 가나안 우상 앞에 엎드리며 우상이 준 것처럼 착각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부와 권세 다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구조를 잠깐 보면은 호세아는 총 14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가 호세아의 결혼, 그리고 호세아의 그 가정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진실한 남편 호세아와 다른 남자와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아내 고멜의 부부관계를 빗대어서 진실한 남편 하나님과 다른 우상과 세상 것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행음과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확대된 거예요. 이제 확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라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내일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남일 보듯이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나를 대입해서 읽어야 돼요. 호세아가 아니고 나를 대입해서 읽어야 돼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결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음란한 창녀와 같은 여자를 맞아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선지자로서의 치명적인 어떤 명령이죠. 아마 북이스라엘에 국민 일보가 있었다면 일면에 아마 대서특보가 됐을 겁니다. 호모 목사, 고모 창녀와 결혼하다.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북이스라엘 기독교 이대로 괜찮은가? 북이스라엘 국민 일보 일면에 나올 만한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좀 잘 보살펴줘라. 그를 좀 데려다가 잘 씻겨주고 보살펴주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때까지 그를 끝까지 좀 책임지고 잘 보살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기사거리가 실렸겠죠. 호모 목사, 고모 창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를 회복시켜주다. 얼마나 멋집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개척한 교회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저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몰려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네가 데리고 살아라. 네가 가서 그냥 아내 삼고 평생 책임지고 한결같이 너는 사랑해라. 그가 도망갈지라도 너는 평생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음란으로 가득 찬 이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1장 2절 말미에 나오죠.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미를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빠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나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 나라가 하나님을 다 떠나고 음란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 충격적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슈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너무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원치 않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이거 굉장히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음란하지 않은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를 데려와도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고르고 데려와도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남자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들, 딸들, 모든 여자들까지 다 음행과 간음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간음은 여러분 신앙적인 음행과 간음과 동시에 육체적인 간음과 음행 둘 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 간음, 영적 음행에도 빠져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갓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 육체적인 행음과 간음도 일삼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부패도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음란, 음행, 이 단어가 호세아서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봐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 우상 앞에 나아가 바알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빠져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뭐에 묻습니까?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대기로 만든 우상 앞에 나아가서 묻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데 왜 나를 찾지 않고 이들이 막대기를 찾고 있지? 이들은 내 백성인데 왜 나를 찾지 않고 바알 우상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들은 거룩한 내 백성인데 왜 거룩하지 않고 이 음란에 빠져 있는가? 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좀 와닿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좀 하소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호세아야, 너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호세아야, 너라도 내 백성을 향한 이 애타는 내 마음, 이 불타는 내 마음을 너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을 한 명 골라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고 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와 동기화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은 어떨 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누구이죠?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똑같은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참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아, 저기 나를 떠나 음란하고 부정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너가 가서 저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다시 저들을 나의 거룩한 신부마저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셨다면 그 말을 들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먼저 이 내용이 서로 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언약.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1장 2절과 3절은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혀진 구속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 이름이 바로 호세아이죠.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호세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것과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 하나 더 있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을 가보면 이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애로 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자기 아내 고멜, 1장에서 결혼하고 2장에서 살다 보니까 고멜이 또 도망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남자애로 간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호세아가 가서 뭘 하냐면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세아가 아니고 고멜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이 치러야 될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다른 남자를 따라 온갖 음행을 일삼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니는 고멜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고멜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인 은으로 값을 환산하면 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아오기에 총 은 몇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즉 15개니까 총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레위기를 가보면 은 30은 뭐에 대한 값이냐면 종에 대한 값이에요. 종에 대한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멜의 몸값은 종의 몸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종과 같다, 죄의 종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 30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율법으로 예수님도 뭐의 값에 팔렸습니까? 종의 몸값에 예수님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신부로 삼기 위해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값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값으로 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고멜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거룩한 신부로 되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맞습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이자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 8절 다시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을 포기 못하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불의 속성,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게 불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고 있다라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고 있다라는 것,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오늘 저와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한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다 태우시고 다 소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삼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거 다 태우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소멸하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의 표현이 불타는 긍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돌아오라. 오는 고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돌아오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할 때 이 돌아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회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 이게 죄의 길이다, 바르지 않는 길이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이 죄의 길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뭐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정직하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 영적 해이의 삶에서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반복해서 말하죠.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참으로 경외하는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진실성은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진실성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수만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할지라도 그의 삶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고백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술에 입바른 말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입으로 하는 사랑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진실한 예배를 나는 원한다. 나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실한 사랑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통회하고 떨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냐?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찢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찢습니다. 돌아오라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치십니다. 찢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그때 잠깐 찢으셨던 거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매를 또 들다 보면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과하게 또 때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애가 멍들잖아요. 또 나중에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하면 또 부모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멍든 자국에 또 뭐 발라줍니까? 바세린, 후시딘, 마데카솔 뭐 이런 거 다시 발라주면서 부모의 눈에 눈물이 뚝뚝뚝 흐르죠.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불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찢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찢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거 다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이다,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